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땐 우가서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정말 일편단심의 길, 정말 죽기를 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들을 계속해서 드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 사명으로 어떻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또 그럼에도 그의 내면에서 그 일의 기쁨 그리고 행복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분명한 삶의 세세한 증거들을 그는 누리고 있었기에 그 믿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것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는 변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은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간증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도 큰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모태신앙은 모태. 신앙생활이 마치 그냥 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 모습들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삶이 어떤지,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올인할 텐데,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 참 그렇게 유의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형식에 거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 내 속 중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의 사리사욕과 내 자신의 이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신문하는 과정 속에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의 간증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먼저 그가 얘기하는 중요한 상황은 자신이 예전에 모든 사람들이 참 지키기 어려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자신이 율법으로는 거의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는 자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기는 불가분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 지금 내가 고소를 당한 것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 때문이었다 라고 그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 12지파가 밤낮으로 메시아를 간구하고 기다렸는데 바로 그 메시아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 부활하신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소동시키느냐. 제가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만약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자신들의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가 있어야 될 터인데 오히려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더 강하게 박해했을 수도 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나도 동일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도 동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여러분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자신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교도들, 잘못된 사람들, 내가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막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주를 만났을 때 이전의 비포의 모습과 애프터의 모습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입으로는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자신의 배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행태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앞에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구나.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스스럼없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러했기에, 자신이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잘 소망하고 또 기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패턴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에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깊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전의 모습이 부족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옳지 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복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아니야, 그러한 삶도 괜찮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왔고 나도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가도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왜 우리 안에 변화가 없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에 어떤 것도 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더 옳다고 믿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도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결단을 이끌어내지 못할까요?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아니야, 그 말씀은 그래, 그런 길은 있지, 하지만 내 길이 맞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편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자연스러워. 늘 우리는 합리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후에 그가 결정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 아래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런 습성들,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지 않는 한 우리 안에는 늘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내가 시어머니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그런데 정작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는, 왜 그럴까요? 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행동과 이런 말, 자신이 상처받은 그 말에 동화가 되어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그런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그 사슬을 끊지 않으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게 하지,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야, 나에게는 그 길은 너무나 높은 이상적인 수준이야, 나는 그저 이 정도에서 내가 걸어가면 돼,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 저를 비롯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천국 소망, 부활 신앙을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며 주를 위한 가치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449장 제가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절 가사를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가 예수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을 환하게 열어주실 텐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처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깨닫지 못하여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우리가 주의 복음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저도 정말 주를 만난 그 삶의 은혜를 통해 이전과 이후의 삶, 또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날마다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의 은혜의 결단이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힘을 도와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했다고 자부하였지만 실제로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주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주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의 진정한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열렸을 때 그의 삶에 완전히 드라마틱한 180대 삶의 변화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때로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우리 마음의 은밀하고 내밀한 생각이 주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것에만 우리의 온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며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의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저 문의로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철저하게 내 틀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끼어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 우리 온 성도들이 주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오늘 교회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흘러가는 방향과 길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나라의 리더 자리에 선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사명을, 의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어진 자리, 주어진 직분에 그들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온전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잡아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